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 말씀을 또 떼어봐. 시작.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최고의 오랑주에 유랑주에 투자하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최고의 유랑주에 투자하여 더 큰 복을 받자.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여 더 큰 복을 받자.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에 잘 적용하면 가정도 실패하는 가정이 없을 것입니다. 파산하는 가정이 안 나옵니다. 사업도 파산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교회도 파산하는 일이 없고 나라도 국가도 파산하는 일이 없을 것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친히 지으신 조물주 되시고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최고의 경영자로 경영을 하시되 완전한 경영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셋째 하늘자 하늘나라도 경영하시는 경영자이십니다. 최고의 경영자이죠. 우주세계 여러분들이 수천 년이 지나도 우주세계 수금지와 목도 천냄 정확한 자리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주세계의 경영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경영하고 계셔요. 보이는 이 세상 나라 77억? 여러분들 전 세계 70억이 넘는 모든 나라, 수백 나라도 주님이 친히 경영하시는 최고의 경영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보이는 세상 나라의 경영자도 하나님이시요 땅속까지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최고의 경영을 하신 경영자가 되신 분이신데 손톱만큼도 시행착오가 없이 후회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분은 완전한 경영을 하시는 경영자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가지신 분이시오,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오, 지혜의 신, 지식의 신, 명철의 신이 되신 분이시오, 능력과 은사의 신이 되신 분이시오, 전쟁에 능하신 신이신 진이 되신 분이시오, 우주 최고의 과학의 신이 되신 분이시오, 완전한 인격으로 사랑과 모든 겸손과 순종, 여러분들 35,600가지를 완전히 성화해서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최고의 실력을 다 갖춘 분은 완벽한 실력을 갖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큰 의미로는 하나님은 최고의 통치권자이셔. 하늘나라 셋째 하늘나라나 우주세계나 이 세상 나라나 땅속까지 여러분들 전 세계 77억이라는 모든 영혼들까지도 창조하고 지으신 주인 되신 그분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진리를 통하여 깨달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경영을 하시는 경영자 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세세 무궁토로 주인 되어서 모든 경험을 하시되 완전한 결정도 완전한 결정을 내리시고, 할렐루야, 완전하게 경영을 하시고 완전하게 모든 77억이라는 영혼들을 여러분들 무시로 살피면서 영혼들을 잘 양육하시고 다 살피고 보고 계시고 잊지 마시길 연달하시고 훈련하시고 시험하시고 훈련을 통하여 고난에 넣기도 하고 때때로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고 이렇게 세상 모든 경영을 하시는데 완벽한 경영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서 경영을 해도 불완전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경영하는, 어젯밤에도 말했지만 한 나라를 경영하는 경영자인 대통령도
경영의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실력이 없으면 공부를 해야 돼. 자기가 실력이 없으면 경영에 뛰어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을 등용시키는 것도 최고의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분들 장인이 뭐라고 합니까? 혼자 일하다 죽는다. 그러니까 50부장부터 시켜서 다 여러분들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잘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꾼을 하면 일을 함께 해야지 안 된다. 그처럼 대통령의 실력이 없으면 실력을 갖추는 공부를 해야 돼. 겸손하게. 그리고 실력 있는 자들을 등용시켜가지고 국가의 나라를 운영을 잘 경영을 하면 국가의 국민들이 춤을 추는 겁니다. 너무 경영을 잘해서 우리 먹고 살기 좋다 좋다 춤을 춰. 근데 경영을 못 해봐. 자기를 따르는 소수만 미쳐서 지지하지 전 국민이 여러분들 지지를 합니까? 지지 안 하죠. 여러분들도 국가가 지금 경제가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지지하신 분만 아멘 해봐. 없잖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지지하는 그 소수의 지지를 가져오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 국민이 지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 국민이 지지 아니고 소수의 지지를 받아서는 국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고 이 국가의 운영은 통치자인 대통령 실력만큼 운영이 된단 말입니다. 경영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될 줄 미시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등용하는 것, 실력을 갖춘 사람들을 잘 등용하는 것도 최고의 국가의 통치권자의 지혜요, 능력이요. 주님 우리 저 뭐라고 했어요? 선풍장에 너희를 세워서 사용되고 쓰여지려면 다 이거 실력 갖추라잖아. 실력 없으면 아무리 지지해서 갖다 올려놔도 국가 경영 못해요.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서 윤석열 그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서 국가를 잘 운영할지 안 할지 우리 잘 모르잖아 지금. 근데 지금 이제 일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을 볼 때 그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거 모든 국민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험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제 취임하고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건지 그동안 대통령들 다 잘 경영하라고 찍었지 경영 못하라고 찍은 건 아니잖아. 근데 그 자리에 딱 올라가면 자기 실력이 다 드러나버려.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내 실력이 이건데 그 실력을 메꾸려고 메꿔지지 않아. 그래서 실력을 갖춰야 돼. 근데 국가의 총수만 실력을 갖춰야 되냐?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개인 회사 저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그 기업의 CEO도 자기 실력만큼 기업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회사의 사장이 실력이 없으면 파산 아니면 부도 나서 망해. 여기도 회사가 건들건들한 사람 위기를 만나서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 경영자가 실력이 갖춰야지. 실력 그 일에 내가 하는 그 일에 전문가가 돼버려야 돼. 코카콜라 회사 사장이 밥에도 콜라를 말아서 먹고 국이 콜라국이고 콜라를 다 어디다가 붓든지 다 콜라로 배를 채운다지 머리에서 발까지 콜라로 그러니까 전 세계 콜라가 전 세계 뒤덮였어. 저와 여러분이 CEO도 그 기업을 여러분들 흑자로 잘 경영을 해서 더 큰 기업을 만들려면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남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면 나도 한번 해보고 따라서 하면 너는 망해버려.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갖춰야 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결혼이 장난이야. 현실이 현실. 사람들은 처녀총각이 결혼할 때 너무 엄마 아버지 상근을 지긋지긋하니까 도망치시 방 얻어서 나가. 도망치시 결혼하면 실패하는 결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혼은 두 사람이 책임을 다하겠어. 이거 서약의 결혼이요. 현실이 결혼하자마자 현실이 부딪히는 거예요. 현실이 부딪히는 거요. 드라마가 아니고 영화가 아니요. 가정도 머리인 남편과 아내인 지체가 실력만큼 자손을 줄고 그 가정을 해가는 것입니다. 부부의 책임을 다하여 서로 노력해야 돼. 찢어 나누는 고난이 닥쳐도 찢어 나누지 말고 합쳐서 여러분들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부부에게 있어야 돼. 마음을 가차히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포용하고. 가정도 경영이에요. 경영.
남편인 머린 남편이 여러분들 가정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든지,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를 대단한 장수로 만들어내잖아. 아내가 지혜가 있어서 가정 운영을 잘하든지, 가족도 경영이에요. 가정도 경영이 잘못되면 가정이 어떻게 싸움과 다툼을 통하여 찢어지고 나눠지고 가정이 파산되는 것입니다. 파산돼. 그래서 가정의 파산을 만들지 말라면 가정도 경영인데 부부가 책임을 다하여 경영을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천국을 만들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아내는 내무부 장관으로서 자식과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라. 남편을 흠모하면서 살아라. 남자는 처자식을 책임을 다하여 먹이고 입히고 마시는 일에 책임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라. 그래서 가정도 파산시키면 안 돼. 근데 지금 이기적이어가지고 나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파산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 가서 파산해. 신혼여행이 돌아와서부터 가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한 달도 못해서 이혼도장 찍어. 너 아니면 살 사람이 없어. 이렇게 쉽게 가정을 생각하니까 파산 안 하겠냐 이 말이죠. 가정도 경영이에요. 경영. 가정이 경영이라는 게 잊지 마세요. 서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 성경에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정을 잘 경영하여서 부족한 반쪽끼리 만나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가정을 잘 성공시키는 복 있는 가정으로 만들까. 이게 또 부부의 실력인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실력 없으면 가정이 파산될 수밖에 없어요. 남의 탓하면 안 돼. 아멘이십니까? 스스로 실력을 갖춰야 돼. 아내는 아내대로 말씀을 부여잡고, 남편은 남편대로 군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려.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면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돼. 부부에 사랑이 있으면 그 가정은 파산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주십니까? 또 각각 개인들이, 우리 각각 개인들도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실패한 인생, 망하는 인생,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자기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복 있는 인생으로 자기 실력을 갖춰가지고 하려고,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꿔서 실력을 갖춰야 돼. 실력 없는 것이, 여러분들 실력 끄면 세상에서 막 박사하겠다고 뭐 좋은 하버드 대학 가고 서울대, 그런 실력, 세상에 그런 실력은 세상에 요구하지만 나름대로 하나님 보실 때 흠양하고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흠양하고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성령이라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명품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력을 갖추지 않고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서 사용도가 쓰여질 수가 없어요. 후회하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최고의 경영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자, 말씀 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시작.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 보세요. 그냥 최고의 경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냥 아무 약속도 없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우량주, 최고의 정식, 최고의 축복을 30,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자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투자하면 증식이 30배, 60배, 100배 형통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최고의 경영자이신데 그냥 경영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축복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여러분들 세상에 30배, 100배 증식을 투자하면 증식이 일어나는 건 없어, 세상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증식을 얻어서 형통하고 잘 될 수 있는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멘십니까?
최고의 경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경영 방법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배우기만 해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업장에, 직장에, 가정에, 교회 생활을 통하여 잘 적용만 해도, 나라에도 잘 적용만 해도 나라가 잘 경영을 할 수 있고, 교회도 잘 경영을 할 수 있고, 가정도 잘 경영할 수 있고, 내 개인도 잘 경영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30, 20배, 100배 형통의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 받아 누릴 수 있어.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은 이기시는 분이요, 지는 적이 없어. 그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안 될 것을 약속한 게 아니야. 될 것을 약속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최고의 경영자 하나님은 경영 방법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마지막 말세를 살 때 여러분들 가난하게 병들어서 걸걸하다 죽어라 이런 거 아니었어.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 형통의 약속, 성공하는 약속, 실패가 없는 이기는 약속, 최고의 경영 방법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 이 방법만 소유하면 나라도 여러분들 최고 경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성공시키는 나라 경영을 잘할 수 있어요. 나 교회 경영을 내가 해봤어. 교회 경영이라는 것을 이 최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2년 6개월을 끌고 가면서 해봤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영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돼. 앞으로 다 배워야 돼. 나라에서도 잘 경영할 수 있는 비결이요, 교회도 잘 경영할 수 있는 비결,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잘 배울 수 있는, 각각 개인들, 청년들도 배워야 돼. 배워서 우리는 이 말세지 말에 형통의 복으로 더 형통하고 여러분들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경영의 비결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경영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경영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다 같이 합동하십시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최고의 경영자 되신 분으로서 여러분들 그분 완전하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떠나서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 말씀으로 경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난 그 말씀의 법대로 경영하시는 경영자인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법 안에서 하나님도 말씀의 법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성실하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인애와 자비가 풍성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겸손히 우리를 섬기시면서 공의와 진리로 경영하신 하나님, 죄를 보면 진노하신 하나님, 선한 믿음을 통하여 선한 일에 힘쓰면 기뻐해서 춤을 추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 하나님도 말씀을 떠나서 일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야. 말씀으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법을 떠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영, 나라의 어떤 경영도 올바로 할 수 없어.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동하면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서 일하시지 않고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모든 말씀도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분이십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도 말씀으로 사람이 여러분들 식물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사는 것을 여러분들 선포하면서 더러운 수막이 신업하여 떠나갈지어도 말씀으로 물리치니라. 아멘. 이렇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경영하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시는 일을 다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각각 개인의 경영도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각각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중에 손에 있어 주권자 손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자, 출애굽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당신 입에서 뱉은 말도 다 실행하여 실제는 옮겨 행동으로 다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위에서 나온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분이셔. 민수기 24장 16절에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져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다 들어야 돼. 완전한 지식을 가진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4장 36절의 말씀에도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천국에 있을 때 불덩이에 쌓여있는데 그 불덩이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다고 했죠. 저 말씀이 있잖아요.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큰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도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경영을 성공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우리를 경영하시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잠언 16장 20절 말씀에도 시작. 삶과 말씀에 주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주의해서 하지 말아야 돼. 하라 하면 순종해야 돼. 무조건 멈추라면 멈춰야 돼. 가라 하면 가야 돼. 할렐루야. 그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가는 자 말고 네 생각대로 네가 오는 대로 가는 자 말고. 아멘입니까? 잠언서 30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할렐루야. 말씀은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생명이 들린 말씀은 참이요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9절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안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아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결실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시켜 이루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시행하여서 형통케 하는 축복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을 나의 영적인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아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 맞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아무리 말씀해도 듣고도 무시하고 길을 틀어막고 불순종하고 거역한다는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자식 아니다. 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최고의 경영자의 경영을 배워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최고의 경영으로 30, 100배를 복을 받으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말씀에 순복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저런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한 그 말씀을 다 성취하게 이루면 시작을 명하신 하나님이 심판을 통하여 세상을 끝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심판을 해서 끝내시는 우리는 그 날에 우리는 끝내시기 전에 우리는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반드시 첫째 부활을 통하여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그 말씀으로 세상을 경영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시작을 명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심판을 명하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악으로 살면 반드시 사는 동안에도 재앙과 재난과 질병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잘 사용되어 쓰여지려면 악은 모양으로 닮으려고 하지만 버려버려야 돼요. 주님을 쫓아 사는 저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우리 마음과 생각, 여러분들 자유의지, 인격 안에 지성, 감정, 자유의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 마음과 생각까지 다 감찰하고 보고 계시는 분이시여.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영과 혼과 몸과 관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 생명으로 채워야 돼. 진리로 채워야 되고 예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어떤 순간도 생각과 마음도 지켜야 돼. 응? 어떤 순간에도 악은 모양에도 버려야 돼. 악을 도모해서도 안 돼. 할렐루야. 응?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이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어. 형통하고 잘 되리라. 성공하고 형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네 삶을 윤택하게 더 풍성하도록 더 복을 줘서 잘 되게 해주리라. 모든 약속이 다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도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요 정직한 자를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 앞에 정직해야 돼. 진실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충성을 다하여 주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는 충성을 다해 일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우리는 굳게 부여잡아야 돼. 그리고 말씀으로 경영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가 배워서 실패하는 인생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생명이 되고 우리를 어떤 순간에도 살려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고의 경영자이신 경영의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도 안 듣는 거예요.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 품속에 속사인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 성령 이 시대에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 걸 말씀을 통해 알아야 우리가 최고의 경영자신 하나님께 경영의 비결을 배워서 우리 신앙과 믿음도 경영을 잘하여 실패하는 신앙과 믿음이 되지 아니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도 실패하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믿음에서 실패하고 신앙에 실패해버린 자가 되지 않으려면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부여잡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에서 이번 나온 말씀을 무시하지 않냐고 그 말씀을 가지고 경영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분이시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을 유심히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법 좀 봐요. 세상의 법은 전 세계 나라에 수시로 이게 법이 국민에게 좋지 않다면 뜯어 고치기도 합니다. 완전한 법이 아니니까 맨날 뜯어 고치고 지금도 뜯어 고치고 지금 안 된다 여러분들 지금 난리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묻겠어 주의 종이.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는데 온갖 죄를 다 저질러도 수사하지 말아라. 안 해도 좋다. 당신 동그라미요. S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한번 나는 동그라미다. 그냥 수사하지 마라. 죄를 지어도 그냥 정치인들은 그냥 니나노 먹고. 정치인들은
다 수수하지 말고 온갖 죄를 다 저질러도 그냥 깜빵에도 넣지 말아요? 우리 이정훈 집사님은? 에? 그럼 왜 동그라미 손을 잡아? 에? 안 된다. 정치인이든 뭐든 죄를 지으면 죄값을 형벌을 받아야지. 형벌 받아야 될 거 아니요. 나는 그거 찬성이다. 에? 여러분들 그러면 검찰 저거 통과시키지 말아야지. 통과시키는 건 반대다. 한 사람만 손들어 이제. 반대해야지. 정치인이라고 죄를 온갖 죄를 다 저리는데 수사도 하지 말라.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나라 망해요, 망해. 우리 이정훈 일사님은 잘못 생각하고 지금 잘못 들은 거지? 응. 뭔 정치인들이라고 국회의원들을 여러분들 수사하지 말라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가 있답니까? 후진국 저 아프리카 후진국이면 또 몰라. 그니 다 부패로 다 망해서 여러분들 자 삼류국가 살 수 없어서 다 죽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죠. 정치인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 죄악을 저질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정의로운 법치 국가예요. 근데 그것을 조사하지 말자 이걸 통과시킨다잖아. 이게 도대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절대 반대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서 우리 간과는 기독교인들의 그 긍휼에 부르짖는 기도를 떠가요 이 나라를 바로 세울 거 아니야. 그럼 기독교도 다 병들어서 썩어버리면 나라는 망해버려. 이제 망해버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망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신 분이시여. 죄를 미워하셔. 얼마나 죄를 품속에 속삭이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죄를 미워하셨단 말입니다. 나는 어저께 말한 말은 정치인들 죄를 지으면 그거 조사하지 말라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가 있으면 외국에 가면요 그 외국 집회 가면 목사들이 네 나라는 왜 대통령들이 맨날 감옥에 다 들어가냐 도대체 뭔지. 나는 이게 하나님 영광을 가려 전 세계 기독교 국가로서 전 세계 수없는 미국 담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이 나라가 대통령들마다 다 감옥에 쳐넣어버려. 나는 그것이 싫다 이 말이야. 죄를 짓는 자들을 정치인 됐든 뭐가 됐든 죄를 지었는데 수사도 안 하고 그냥 다 그냥 너희들 막 온갖 죄를 저질러. 이건 잘못된 법이니까 그건 악법이고 대통령들을 다 줄줄이 감옥에 가고 또 자살해서 죽어버려. 국민으로서 기독교의 주의 종으로서 통감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서 대통령들이 아무리 그래도 감옥에 안 넣잖아. 이 나라도 대통령이 잘하려고 이제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경영의 마인드가 잘못되다 보니까 경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다 줄줄이 지금 다 감옥에 다 가가지고 외국 가면 창피해서 죽을 지경이 말 다 물어봐. 네 나라는 왜 난 대통령이 다 왜 감옥에 가냐? 여러분들 생각해봐. 우리는 그것을 오늘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야. 기도해야 된다. 근데 검소한박을 저렇게 정치인들이 죄를 지어도 수사도 하지 말자. 이건 잘못된 악법이야.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썩으면 다 국민들 그래 니들도 죄 지어도 수사도 안 한대. 우리도 죄 짓는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나라는 망한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 기독교인들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 막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반대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손을 들어주실 거 아니요.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대통령들이 지 맘대로 그렇게 국가를 경영하고 나쁜 악한 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봐요. 자살해버려 그냥 대통령. 저 감옥에 다 집어넣어버려. 이거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귀를 잘 알아들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귀 못 알아들어가지고 저 죄짓는 정치인들 검수한박 검찰에 다 통과해도 된다. 그냥 제재해도 검수 수사 안 해도 된다. 그러다 또 똥마람이다. 또 똥마람이 하면 안 돼. 아이고 주여. 잘 읽어보고 그 가입하라 이 말이에요. 가입하라 이 말이에요. 6월 1일 국민투표에다 붙인다잖아 지금. 그냥 가입해야 돼. 절대 반대다 이렇게 반대 글씨를 잘 봐야지. 또 지금 우리 정훈 씨는 작가가 손 들어보잖아. 그러면 안 돼. 이 진짜 미치겠네 진짜. 주여 우리의 마음을 포명하고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말씀의 법을 통하여 우리가 법을 좇아가는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뭐라고 했어요? 교만죄, 우상숭배죄, 그 돈. 오늘 경영에 나와, 잘 들어봐. 돈. 응? 하나님은 돈을 나쁘게 생각한 게 아니야. 우리 마음의 욕심을 선한 욕심으로 바꿔서 주님 주신 물질을 아름답게 가치 있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잘 사용하고 쓰기를 원하지만, 이런 믿음이 안 된 사람에게 돈을 부어버리면 그 돈 때문에 죽어버려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주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응? 아직도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응? 하나님은 최고의 경영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경영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지켜 행해야 돼. 그래야 경영의 첫 번째 단추를 여러분들 잘 집어넣어서 신앙과 믿음이 출발이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영의 방법은 재투자 방식을 사용하신다. 이 재투자 방식을 사용하시는 이것을 잘 배우면 여러분들이 물질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재투자 방식을 사용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재투자 방식을 사용하시는 분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선함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면 절대적인 도우심이면 다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에 선한 마음이 들어가면서 성장과 변화를 거듭하면 어느 순간 주님이 보셨다가 인정을 하시면 어떻게 하냐? 투자를 시작한다고 했잖아. 하나님께서도 투자의 방식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투자를 시작해서 네 투자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셔. 재투자가 시작되기를 원하셔. 국가 운영하는 통치권자 대통령이 마인드가 전 국민을 먹여 살려서 실업자를 없이고 다 국민이 일을 하면서 춤을 추게 만들고 전국의 경제가 부강한 경제를 만들려면요, 전국의 모든 기업을 다 회복시켜서 살려버려야 돼. 그리고 큰 기업이 가서 50년 막 이렇게 투자해서 막 투자를 해가지고 50년 동안 다 모든 것을 낮춰. 그래서 전국에 있는 기업들이 다 돌아가고 활성화돼 봐봐. 이 나라는 실업자가 없어. 일을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 바글바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국가 주는 돈 받아먹으면 안 돼. 나라 망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응?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어느 순간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투자를 하면 너를 투자하는 너 투자해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너는 너한테 투자하면 네가 여러분들 재투자 방식을 활용해서 너 한 사람의 수없는 사람들에게 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야 돼. 나라도 전국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는 없어진 게 아니야. 교회도 하나님이 밀어주셔서 투자를 시작하면 교회도 여러분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여러분들 각 개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투자를 시작하면 너한테 투자 방식은, 하나님 투자 방식은 너한테 투자하면 너한테 투자한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아. 나한테 투자를 주님이 시작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 20대 때 너에게 투자를 시작해보마. 투자를 해서 저한테 3억짜리 숲 하나 주셨다고 했죠. 지금부터 내가 너를 투자를 시작하마.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하면 난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또 투자, 계속 투자를 해주겠다 했어. 근데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투자는 멈춰버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개인에게 투자한 투자가,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나 혼자 투자로 끝나버렸어? 전 세계도 투자를 했어. 하나님은 재투자 방식을 원하셔요. 하나님이 내게 투자한 투자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전 세계에다가 투자를 했어. 근데 전 세계 투자한 성사들이 또 그 현지인들, 교인들이 또 투자를 하잖아. 그러니까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회개운동, 성령도 신부단장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권이 막 부어지니까 교회의 재투자 방식을 하니까 전 세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투자가, 나한테 주님이 투자한 투자가 나로 끝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순종하여서 전 세계 투자 방식으로 재투자 방식을 사용했어. 그 내가 재투자에 받은 전 세계 최종들이 또 그 현지 교인들에게 또 투자를 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같은 마인드를 가진 한국의 교회들이, 지교회 동역하는 교회들이 성령께로 하나님의 축복한 것을 보고 그 사람들도 투자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물질을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성교 물질, 할렐루야. 성교 물질을 성령께 투자를 했어. 하나님이 내게 투자한 투자를 내가 전 세계 투자 방식을, 제 투자 방식을 안 했으면 주님은 같은 마인드를 가진 교회들이 성령께 투자를 하는 것을 주님은 절대로 막았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하나님은 제 투자 방식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형통의 복으로 부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막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투자를 하지 않으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교에서도 막 투자해. 성령께 투자해서 전 세계가 계속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순종해서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추면, 순종을 해서 멈출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줄지를 않아. 근데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줄여버리면 동시에 하나님도 줄여버리는 거예요. 축복권이 투자했던 투자가 더 증식되지 않고 줄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에요. 축복의 원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업도 여러분들, 기업이 실패해서 기업이 부도나서 망하지 않으려면 기업도 기업의 총수에게 실력을 갖춘데, 기업의 총수에게 하나님께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느 날 기업을 할 때 11조 생활, 여러분들 감사 생활, 하나님 앞에 선한 물질을 심어야 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투자를 해야 되겠지. 하나님이 나를 투자해 줄 때까지 내가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씀대로 심어서 내가 투자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을 주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투자가 시작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집 앞에 안 했는데 주님이 나를 투자한다고 하신 거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도 먼저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해야 되겠지. 아니면 여러분들 부모가 믿음 좋은 부모여서 부모가 많이 자식을 태중에서부터 기도해서 많이 투자를 해놨다면 이 자식은 그렇게 부모가 투자한 투자로 내가 믿음으로 조금만 노력해도 투자가 시작될 수도 있지. 부모가 심었으니까. 부모가 30년, 40년, 50년 심었으니까. 근데 심은 부모가 없어.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신앙과 믿음으로 투자를 해서 내가 투자했는데 하나님 흠하고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투자를 시작했어.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투자가 된 거지요. 부모, 가정, 형제가 처음 오래전부터 믿음이 안기니 내가 믿고 구원을 시키는 상황이 시작됐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나를 투자를 시작했어. 그 투자가 나한테 멈춰버리면 안 돼. 하나님은 제 투자 방식을 통하여 더 부유와 풍요와 형통의 복이 막 따라가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것만 매달려서 사업장 열어주세요, 사업장 열어주세요. 그럼 주님이 내가 너에게 투자를 하려면 너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은 대로 거는데 네가 투자를 해야 돼. 너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투자는 최고의 우량주인데 30배, 60배, 100배 증식이 되는 최고의 우량주가, 세상에서도 주식 투자들 최고 우량주 삼성 뭐 어디 거기다가 투자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투자가 아니잖아. 하늘나라 최고의 우량주, 여러분들 30배, 100배라는 증식을 이미 투자한 자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하나님 선포됐어. 근데 자기는 투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그냥 좀 밀어주세요. 투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제 투자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령께 하나님의 역사가 일을 보고 모든 지교들이 이제 투자를 하니까 자기 교회도 하나님이 여기 투자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십 년 신앙생활을 통해 안 됐던 것이 다 열어져 버리는 거예요. 막 열어져 버리는 거예요. 열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 살리는 투자 방식이 최고의 투자였기 때문에 성원교회가 최고의 투자 방식을 그렇게 활용하고 하나님 약속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 때 여기 여의도가요, 재정 담당 우리 장로님 계셔요. 처음에는 경영이 안 됐어요. 여기 몇십 명 경영이 다 가서 전주에서 여기다 갖다 지원했어요. 지원했어요. 여기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은 한 달 이게 돌아가는 1,800만 2천만 원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여기는 지금도 여기는 사주, 여러분들 주일 헌금 그거 가지고 내가 주중에 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돼. 지금도 여러분들이 한 달 헌금은 이 한 달 세금도 못 내. 한 달에 들어가야 될 2천만도 안 나와 여기에서는. 근데 누가 해?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뭘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업을 경영하는 이 주의 종에게는 전 세계 성사하면서 이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가 어려웠을 때, 운영이 안 될 때는 주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매주 와서 그때 헌금이 모아져가지고 또 모아져서 이거 가고 밑에서 또 갖다가 집어 넣고 막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선교 한 구자를 시작했어. 아멘십니까? 여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재투자 방식을 사용한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남기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주님 여기에서 한 7, 8개월 어려운 상황에 넘어가가지고 1년 정도 좀 안 됐을 땐가 넘었을 땐가 한 구자를 시작했어요. 여기서 없는 중에서 한 구자를 재투자 방식을 시작한 겁니다. 성경금. 그리고 2년, 3년 됐을 때 또 두 구자 성교 헌금을 여러분들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게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도 재투자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원하십니다. 근데 생활이 어려워서 그것만 보고 이거 돈 몇천 원, 몇만 원, 몇십만 원 이걸만 근거하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파산되고 사업이 파산하는 거예요. 멀리 바라봐야지.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최고의 우량주이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면 30, 60배, 100배 투자를 통하여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여의도에서 그래서 한 구자, 두 구자, 세 구자 선교사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 영혼을 사랑하는 최고 우량제다 투자 방식을 재투자한 겁니다. 재투자 방식을 사용했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붓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평일에 제가 와서 이 사역을 통하여서 오신 분들이 헌신하고 사이드에서 헌신 붓기 시작하는데 이 선교사역의 방식은 재투자 방식을 통하여서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여기서 몇 사람이 또 다 지원받고 교회 여러분들 성원교회는 제가 재투자 방식을 전 세계도 선교사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선교 재투자 방식을 통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투자하는 거예요. 성원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투자합니다. 추석 구정 투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선물 그거 투자하는 거, 주일날도 음식을 선한 믿음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어진 게 절대 아니요. 투자하는 것이 선한 사람과 믿음으로 투자하는 거요. 여러분들 5월 8일 어린이날 뭐 이런 거 선물 그거 다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이 주의종을 위해 용돈을 주고 주의종을 위해서 뭐 옷을 사주고 그거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한 거예요. 투자한 방식이 하나님이 어느 날 지켜보고 있다가 투자를 시작되면 여러분들에게 자신에서 투자가 멈추면 안 돼. 그 투자가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재투자 방식을 사용하고 쓰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후진하는 일이 없습니다. 뒤로 가는 방식이 절대로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투자 방식을 사용하여서 투자하면 축복이 올리 성경에 축복이 올리는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느니라. 재투자 방식을 하나님은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여러분들이 결혼식제 혹 한 예로 결혼식장에 축의금을 가서 헌신하는 거 이것도 투자한 거예요. 근데 자식이 없다고 나는 결혼할 자식이 없으니까 투자 안 해.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만약에 결혼하거나 어떤 해도 투자 안 했으면 너는 투자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도 없어진 게 아니에요. 투자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셔. 장례식장에 여러분들 부금 그것도 투자하는 거예요. 네가 죽을 때 제가 노인들 사역을 했으니까 노인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는데 우리 교회에 그렇게 노인 몇백 명씩 오셨던 분이니까 동사무소에서 연락 왔어. 동사무소에서 아무 가족이 없대. 그분 수첩에 교회만 전화번호 하나 댕간이 있었나 봐. 동사무소에서 그냥 국가 동사무소에서 장례를 그냥 치르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연구가 아무 연구 죽었는데 꽃 하나도 없어. 아무도 연구도 없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치러주는데 뭐 꽃을 뭐 장식하고 뭐를 장식합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데 여러분들 일평생 아무것도 자기를 죽음을 대비해서 아무것도 여기저기 심은 게 없어. 그러니까 죽을 때도 꽃 하나도 없어. 그냥 꽃 하나도 없어. 동사무소 그냥 신체 갖다가 그냥 갖다 떼매다 갖다 그냥
교회가 근데 와서 축복기도 했죠. 축복기도. 투자 안 하면 하나도 거둘 거 없어요, 여러분들. 투자하는 거요. 아멘입니까? 투자, 여러분들 지금 다 최고 영광스러운 우리 형제에 대해 투자하는 거예요. 다 투자하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재투자 방식을 너희가 사용하지 않으면 30, 60배, 100배의 증식이 어렵습니다. 성교회는 막 심었어, 여러분들. 전 세계도 그냥 값없이 심어. 할렐루야. 전 세계 갖다 준 넥타이, 시계가, 뭐 옷, 양복들 사다 주고, 뭐 옷 사다, 헤아릴 수도 없이 심었어. 그냥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주님이 복의 센터로 삼아주리라. 복을 공급하는 공급처로 삼아서 축복해 주마. 그 약속을 이번에 통과시켰어요. 할렐루야. 아멘십니까? 값없이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데 재투자 방식을 참고 사용하는 거예요.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움켜져가지고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시험 들어가지고 맨날 엎어져 있잖아. 너는 평생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물질 투자를 하나 앞에 하지 않고 재투자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네 평생에 너는 네가 땀을 쏘가 노력해서 가진 거라도 마지막 적으실 때는 하나도 소유가 안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투자해야 돼. 하나님이 최고 우리 형제한테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시고 채워주시고 공급처가 되어서 여러분들 넘쳐나게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채울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이렇게 재투자 방식을 지금 전 세계에 사용하고 쓰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일하셔도 역사하고 계셔. 근데 가정의 재투자 방식은 뭐로 재투자 방식을 하냐, 이것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재투자 방식을 사용해서 복을 주시는 분인데 가정은 어떻게 뭐로 재투자 방식을 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 가정은 아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믿음으로 많이 심어야 되지만 가정의 재투자 방식의 최고 좋은 방식은 자식에게 부모가 투자를 해서 대학교를 가르쳐 놓고 그 자식이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세상의 직장 생활에 가서 그 자식을 통한 재투자 방식이 반드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자식이 재투자, 부모가 재투자를 자식에게 해서 그 자식이 세상에 가서 이래서 또 투자 방식이 일어나는 이 투자 방식이 어마어마한 투자 방식이 부모가 기도로 쌓은 이 자식이 복을 받기 시작하면 이 복을 받은 자식을 통한 재투자 방식은 엄청납니다. 기억하시기를 청원합니다. 근데 자녀들을 여러분들 재투자 방식을 사용해서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자식 중에 하나만 서울 가서 출세하면 온 가정 자손들이 다 살아남는다고 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래요? 집안이 다 일으켜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말 다 들었죠? 하나만 가서 출세해서 잘 되면 온 집안을 다 일으켜버린다. 가정의 재투자 방식 중에 최고의 투자는 자식 투자인 것입니다. 자식을 투자해서 책임졌다면 대학교 졸업한 다음은 자식들이 직장에 가서 재투자 방식을 활용하고 사용하면 그 가정은 가정의 복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식들을 여러분들 부모가 그래서 재투자 방식인 이 자식들을 활용하여서 재투자 방식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옛날에는 국민이 왕을 먹여 살렸어. 근데 지금은 실력 있는 한 사람이 수십만, 수백만을 먹여 살리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 이 자식에게 대학교까지 투자를 시켰어. 그러면 투자한 이 자식이 이제 세상에 가서 실력 있는 실력자가 되면 이 자식을 통해 수없는 재투자 방식을 통하여 수백 명, 수천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먹여 살리는 놀라운 재투자 방식을 활용하는 그런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가 돼서 자식을 위해서 책임을 져서 투자했으면 그 투자 방식이 증식되도록 재투자를 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은 지금 투자 방식을 여러분들이 멈추면 안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부모들이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여러분들 절기헌금 이런 헌금들을 자식의 이름도 다 써서 먼저 투자해주고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을 재투자 방식을 통해 그 자식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수없는 사람들을 또 먹이 사는 재투자 방식을 활용한다면 그 가정은 복이 막 따라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처녀총각인데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그러면 처녀총각들은 어떻게 재투자 방식을 해야 됩니까? 가정이 됐든
자손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재투자 방식을 했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재투자 방식을 하든 마지막 적금시대 때 되면 여러분들 통장 하나는 반드시 살려놔야 된다겠죠. 통장 하나는 반드시 살려놔야 돼. 그리고 통장에 돈이 있어서 자동 이체가 카드를 사용하고 쓰고 달러를 쓰다가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 이제 칩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칩으로 돌아가서 칩과 동시에 카드도 쓰고 여러분들 모바일 막 이렇게 쓰잖아. 그런데 자동 통장에서 자동 이체할 수 있도록 통장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직장 가서 돈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달 벌어서 그달 다 써버리는 자야. 자기가 한 달을 일을 했으면 그것도 재투자 방식을 사용하고 써야지. 11조금, 성경금, 감상금은 하고 한 달에 내 월급에서 여러분들 10의 1조 다 뛴 다음에 한 달에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50만 원이 됐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재투자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를 대비하여서 통장에 적금을 넣든지 뭐를 넣든지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통장 하나에 돈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한 달 벌어서 한 달 다 써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을 지금 잘못 사는 거예요. 선한 청지에서 물질을 사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빚이 너무 많아. 경영자는 교회도 경영을 잘해야 돼. 전 세계 경영 잘해야 돼. 그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교회 빚도 갚아가면서 교회가 빚을 갚고 또 성도들 현금한 그 헌금 건축 헌금도 보호하면서 그렇게 경영을 잘해야지. 완전히 빈 아주 껍데기로 건들건들 그건 잘못된 경영인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의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을 돈을 벌었으면 반드시 거기에서 하나님께 투자한 것은 다 반드시 첫 번째 투자한 것은 떼야 되고. 아멘입니까? 적금을 넣든지. 이번에도 우리 청년 아이들 여러분들 설교 들었잖아. 적금을 직장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이 경제 이 개념이나 물질 개념이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이 아이들이 도대체 나는 이제 개별적으로 네가 나이는 그렇게 멀어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돈 한 푼도 없으면 안 된다. 월급 받으면 적금도 들어놓고 방을 얻을 수 있도록 네가 대책을 세워야 아가씨가 너한테 시집갈 마음을 품지. 거지 행색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누가 시집간다고 하냐.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처럼 모든 가정들은 여러분들은 경제 개념이 하나 볼 때 합당한 개념을 가지려면 월급을 한 달 써서 다 써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몇십만 원은 적금을 들여서 자기 통장에 나중에 적금시대 때 자동 이체가 할 수 있는 통장은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된다 했죠. 그리고 적금을 지금 들여서 아이들이 적금 들여서 LH에 적금을 들여서 뭐 17평, 21평, 뭐 23평 거기에 돈들을 적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신청해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이렇게 다 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참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한 달 벌어서 다 흥청망청 쓰지 않고 난 다 그래도 그것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경제 개념이 있는 아이들은 훌륭한 아이들인 것입니다. 제대로 양육된 아이들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벌어온 돈을 한 달에 다 뭐 생활비로 다 쓴다. 그런 정신없는 아내가 되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적금 들어야지. 최소한 한 달에 그 남편이 땀을 쓰고 한 돈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앞으로. 그래서 대책을 세워서 뭔가 적금을 듣든지 뭐를 듣든지 해서 그 돈이 가정의 최악의 우경을 안 만나더라도 대비를 해야 돼. 하나님은 어떤 시험도 허락하시는 분이시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개인들도 나는 혼자인데 혼자 된 처녀 총각들도 하나님께 우리는 재투자, 하나님이 나한테 투자해서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벌었다면 내 지식은 내 똑똑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돈을 물질을 성경금에 투자하는 거. 재투자에 전 세계 선교사에게 재투자 방식을 사용하고 11조 성경금 감사금 대 그거 해봐야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달에 헌금이 얼마나 돼? 11조 뭐 200만, 20만 원, 뭐 30만 원, 감사헌금, 성경만 헌금이 한 달에 헌금이 여러분들 몇십만 원이나 되냐 이 말이요. 근데 그거 도적질하면 어떻게 돼? 너는 일평생 물꾼의 축복하고 너하고는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투자해 주지 않아. 물질의 복구를 받아서 재물의 축복과 너희 생명의 부유와 풍요를 넘쳐나서 모든 것을 약속대로 받아 누리려면 기본적인 한 말씀의 삶을 살아야 돼. 내가 투자를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투자를 받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또 설명할 텐데, 여러분들 그래서 개인 처녀 총각들도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해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투자를 하지만 실속 있게 살아서 그 달에 나는 매달 30만 원 떼서 적금을 한다. 그럼 30만 원 떼서 적금해야 돼. 아멘. 규모 있게 물질을 잘 사용해 쓰는 선한 청지기가 돼서 지혜로워야 된다 이 말이죠. 지혜로워야 될 거 아니야? 교회가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마어마하게 빚 있든지 말든지 죽으면 너 다 가져가. 그런 무책임한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멘십니까? 책임을 다 해야 돼. 응? 아멘. 책임을 다 해야지.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장 하나는 가지고 자동 납부하는 통장에 매달 벌어서 그 돈은 손대지 30만 원씩 적금을 딱딱 넣으면 그 돈은 손대지 말아야 돼. 응? 손대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재투자 방식을 개인들도 해야 돼. 그래야 개인들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주님은 너만 먹고 잘 살아라. 이거 절대로 이기적이고요. 탐욕과 욕심에 끌려다니는 사람, 이건 잘못된 사람이라고 주님 보십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축복을 주면 그 물질을 이 마음의 선한 욕심으로 바꿔서 하나님 나라 선한 일에 재투자 방식을 사용하고 써야 부어주고 열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확 안 열린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투자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했으면 투자해서 사업이 열리고 열릴 수밖에 없어요. 안 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것을 너무 많이 도적질에 투자 안 하니까 주님도 투자를 못 해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원리,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원리, 축복의 법칙은 30, 60배, 100배의 약속이 돼 있어 최고의 정식, 투자하는 것에 최고의 정식을 약속했지만 네가 투자하지 않으면 못 얻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투자해 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 우리 우랑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침없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투자 방식을 활용해라. 할렐루야. 네가 믿음으로 주의 종을 섬기는 거, 믿음으로 뭐 음식물을 해는 그것도 다 투자하는 거예요. 네가 최악의 상황이 될 때 네가 물질을 심고 음식물 심은 거 하나님께서도 까마귀를 시켜서라도 다 영적인 만나래라도 다 입에 갖다 다 넣어줘.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부족함 없이 채워버립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재투자 방식을 다 사용하고 쓸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지혜를 막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또 막 지혜가 돌아갈 거예요. 그래 난 지금까지 없어진 게 아니야. 재투자 방식으로 투자하고 할렐루야. 성원교회 아이들 청년들 장학금 투자하잖아요. 30년째 장학금 투자했어. 1, 2년 투자한 거 아니야. 30년째 장학금들 아이들 투자했어. 투자 받은 놈들이 또 이제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다른 데로 간 놈도 있지만 하나님께 투자한 방식은 없어진 것이 아니죠. 그래도 투자해서 값없이 투자해서 장학금을 주면서 또 장학금 투자해서 할렐루야. 교회는 교육자들 투자합니다. 다 투자를 해서 하나님이 다 보시고 또 투자를 대투자하시는 거예요. 또 투자해 주시는 거, 또 투자해 주시고 계속 하나님이 투자를 하니까 신기하게 또 남아지고 다 투자 다 쓰고도 또 남아지고 더 남아지고 할렐루야. 계속 남아지더란 말입니다. 재투자 방식은 마름이 없습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풍요와 부유가 넘쳐납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설교 물질 여러분들 투자하는 거 그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혼을 살리는 성교 물질 여의도가 그 투자 방식을 통하여 성경금 매달 한 구자씩 처음에 그 어려운 상황은 조금 벗어나면서 시작한 그 투자가 이 교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서 풍요와 부유가 넘쳐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안전상태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30배, 60배, 100배가 넘쳐흐르는 축복. 지금도 여러분들이 사주 아무리 헌금해도 이 매달 들어가는 돈을 여기에서는 헌금이 안 나오는데도 저거 넘쳐나도록 막 축복을 해주셔서 안전장치를 다 해버리셔서 하나님이 말씀의 약속대로 30배 축복.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30배, 60배, 100배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축복의 정식이에요. 축복의 원칙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경영의 비결은 넘쳐나는 복을 받아서 네가 선한 청지가 되면 계속 그 복이 정식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복이 계속 정식돼서 가. 네가 선한 청지, 하나님의 복을 부어서 복의 자리에 딱 올라서서 딱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똑같이 선한 청지기로서 똑같이 가야 돼. 똑같이 명령에 순종하고 똑같이 가면 하나님은 더 정식시키고 더 정식시키는데, 네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만하라 했으면 순종해도 축복의 정식은 멈추지 않아. 근데 네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네가 멈춰버리면 하나님의 축복권, 그만큼 축복권이 후진해버려. 뒤로 후진해 가버립니다. 네 스스로 복을 멈춘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전 세계 선교사역 멈추지 않아서 전 세계 투자 방식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일하셔서 계속 도와주셔서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에서도 물질의 축복을 계속 더 부어주시고 모든 지교도 다 하나님께서 갖다주고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경영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나는 힘들고 어려서 이제 성경금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금을 만약에 50만 원 드리다가 나는 못하고 딱 멈추면 여러분들의 그 주시는 축복도 그만큼 쫙 줄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하고 가야 되는데, 안 할 때 네가 하나님 앞에 약속 안 지키면 주님께서 완전히 딱 줄어버리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물질이 여러분들 손에 안 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줄이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간증하잖아요. 교회 목회 힘들고 어려우니까 100만 원 내다가 성경금 50만 원 줄이니까 헌금이 확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확 줄어버려서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냥 주님께 그냥 드려야지. 줄이니까 같이 따라서 헌금도 다 줄어들어. 나는 주님이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근데 선교사역제의 성경금도 줄이라 할 때는 줄여서는 물질이 줄지 않아.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했으니까. 근데 내가 임의적으로 줄이지는 않지만, 내가 만약에 주님의 어떤 명령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만큼 교회는 곤두박질하면서 물질이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뭐를 하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안 하면. 근데 나는 선교사역도 주님이 멈추라 할 때까지 나는 해야 된다고 나는 여러분들이 늘 선포하죠. 주님이 멈추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멈출 수 없다.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때는 책임을 져주시고 물권의 축복이 확 줄지 않지만 내가 임의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줄어버리면 모든 물권이 한꺼번에 다 줄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고 선교사역 하다가 물질을 줄여버리면 그만큼 주님께서 완전히 줄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만큼 줄어 있어요. 이미.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임의대로 줄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줄여서 멈추면 주님도 여러분들을 그만큼 줄여서 멈춰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투자의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투자의 법칙을 몰라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못해. 나는 안 할 거야. 여러분들 입술에서 못해, 안 할,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 하나님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힘껏. 그래서 그 어려운 힘껏을 한 번, 두 번, 세 번만 견뎌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막 부어버립니다. 제가 제 장례비로 모아놨다가 세 번 모아놔서 장례비 내가 견뎌더니 주님이 그거 내놔라. 어디 좀 쓰자. 그럼 네 알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한테 순종해 드려. 또 이제 장례비 또 조금 뭐하나 그것도 내놔라. 그러면 또 제가 뭔 돈이 있거니요 없는데 그거 있지 않냐? 그 내놔. 또 세 번이나 다 내드렸어. 세 번 모았다. 세 번. 주님이 이것도 모으지 말라고 하시나. 세 번 내놔. 그랬더니 세 번 내드렸더니 세상에 그 다음부터 세 번 갖다 주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다시 돈이 하나님께서 갖다 채우기 시작하는데, 세 번째 그 갖다 주라고 한 그분한테 내가 밝힐 수는 없지만 3천만 원을 주겠대. 놀래도 안 해. 아니에요. 제가 드렸는데 뭘 그걸 다시 주겠다 합니까?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주고 싶어. 돈이 많이 와서 내가 주고 싶어. 내가 자나깨나 그 장례비 때문에 주님이 주라 하니까 파도 어머 모아놓은 돈을 주님이 내놓으라 해서 세 번 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생각지 않게 채우는데 전 세계 투자했잖아요. 값없이 투자했잖아요. 주님이 돌이켜오는데 여기도 감동시켜 저기도 감동시켜. 내가 안 받는다고 우리 김준성을 안 받아요. 또 전화. 지금 우리 김준성 목사님 구자번호 빨리 대라. 목사님이 안 받으신다고 해요. 그냥 쓰라고 하셔. 그 이미 드렸는데 왜 준다고 해요. 안 된대. 기어코 져서 내가 돈을 받았어요. 통장을 우리 김전사가 싸움하다가 그분이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어서 내가 돈을 많이, 하여튼 주님의 축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돈을 주고 싶다. 그날 3천만 원 통장에 들어왔어요. 안 받는다고 해도 돈이 와. 투자 방식은 그렇단 말이. 그거 설명하려고 또 목사님이 3천만 원 있대. 아이고 참말로 진짜. 아이고 주여. 재투자 방식.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했더니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여기도 감동시키고 미국에 감동시키고 어디지 감동시키고. 재투자 방식은 하나님이 한번 투자 시작되면 넘쳐나버림. 근데 넘쳐날 때 선한 청지기로 이것을 똑같이 했던 것을 똑같이 가야 돼. 똑같이 유지하는 거예요. 똑같이 유지하면 더 되고 되는데 여러분들이 식당에 잘 팔고 돈 벌면 완전히 맛이 이제 밖에 보면 식당에 가는 손님들은 다 알아. 맛이 변했네. 맛이 없어. 이거 장난질 하네? 그때부터 손님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식을 시작했으면 내가 부자가 하나님의 부유를 통해서 부유와 복을 줬을 때 선한 청지를 통해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처럼 똑같이 가는 거예요. 부자 됐다고 교만해가지고 이거 다 내팽개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모든 투자는 그다음부터 곤두박치면서 다 투자가 다 주님이 투자를 100% 했던 것을 50% 줄여버린다고 생각해봐. 더 잘못하면 이제 20%로 줄여본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얄팍한 생각으로. 그렇게 하니까 절대 교회는 똑같아야 돼. 이 교회는 똑같아. 여의도는 하나님의 투자 방식을 통하여 최종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하여 그대로 지금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더 선한 청지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용하고 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용하고 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용하고 쓰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정에 성경헌금 하다가 줄인 사람들 그거 기억해 보세요. 줄이면 안 돼. 하나님의 투자 방식은 똑같이 유지하든 더 조금씩이라도 더 하든지 더 선한 청지기를 통하여서 유지하든지 더 조금씩이라도 더 늘려가든지.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복은 부어져서 막 쌓을 것이 없이 부어지고 또 상상 없이 부어주시고 재투자한 자식들이 또 투자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고 가정도 형통하고 잘 되고 네 기업도 형통하고 잘 되고 네 인생도까지도 형통하고 다 잘 돼서 다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거 다 연결되어 있어. 이걸 몰라. 몇 푼 가지고 아까워서 벌벌 떨 줄만 알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원래 이 방식을 모른단 말입니다. 성원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경영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일을 하는 교회예요. 이 투자 방식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이 방식을 적용하면 국가도 부채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아멘십니까? 전 세계가 바글바글 일하잖아요. 재투자 방식을 사용해서 전 세계가 또 그 현지에서 또 그 돈 또 투자 방식으로 또 일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재투자 방식으로 또 전사들이 막 바글바글 일하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십니까? 지교회들도 성원교회 전 세계 선교사에게 투자를 하면서 거기서도 함께 일하고 있잖아요. 이 재투자 방식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막 부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잘 되는 길입니다. 함께 형통하고 잘 되는 길이요.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투자한 것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만 잘 깨달아서 들으면 돈 하지 마세요. 돈 안 해도 하나님께서 제 투자 방식을 잘 사용하고 써서 이거 내가 투자한 지 없어진 게 아니네. 결국은 또 하늘나라 가면 그것이 펑튀게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다 받아. 보성과 면류관도 없고 세상에서도 부유와 풍요를 들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그거 신앙을 하나님 주신 복을 선한 청지에 잘 유지만 하고서 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새길로만 가면 안 돼. 새길로만 안 가면 돼. 교만으로만 안 빠지면 돼. 우상 숭배만 안 하면 되고 내 몸을 수 있는 성적 타락만 안 하면 되고. 아멘이십니까? 탐욕과 욕심만 안 가지면 그 축복은 하나님 한번 투자해서 그 제 투자 방식을 활용해서 복을 받으면 그 복은 계속 가는 거예요. 더 풀어나 천국 갈 때까지 복의 센터로 삼아 축복하리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축복하리라. 이 축복권이 부어진 겁니다. 제 투자 방식을 사용하고 쓴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아서 12제자가
여러분들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재투자 방식 아니에요. 12제자가 70문도가 되고 예수님은 재투자 방식을 사용하고 썼어. 저와 여러분도 심은 대로 거두리라. 축복이 올 여러분들 심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 거둬. 여러분들이 적게 주든 많이 주든 그것을 재투자해야 돼. 재투자 방식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써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국민은행 다니는 저 이쁜 아가씨 있잖아. 저 이쁜 아가씨. 응? 적금 하나씩 들어. 아니 조금 하나씩 들어. 한 달에 월급 타면 20만 원이고 30만 원이고 뚝 떼서 그거 잊어버리고 들어란 말입니다. 나중에 전기 끊어지고 불 끊어지고 다 끊어지면 심지도 않고 하나밖에 얻을 것도 없어. 그러면 통장에 그렇게 적금해서 그거 모아서 그 자동 이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면 다 끊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응?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면 안 돼.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지. 지혜롭게. 한 달 벌써 다 먹어치워버려? 다 먹어치워서 똥으로 다 배설해버려? 그렇게 어리석게 미련하게 살지 말란 말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진짜. 에? 아멘입니까? 저 있잖아 저 국민은행 저 우리 김하영 김학순 집사 김학순 전도사 딸아요. 김하영이요 여기도 왔다. 전주 또 방송실에 봉사해요. 제 대학교 교회에서 장학금도 줬지만 학교에서 100% 장학금 받은 애야. 대학교 장학금. 교회 여기에서 와서 지금 직장 와서 여기서 예배 보고 찾아왔다가 전주에 주일날 와서 방송실에서 봉사해요. 방송실에서. 여기 뛰어왔다가 직장 끝나면 전주로 토요일에 뛰어왔다가 거기에 행사하면 다 사진 찍고 돌아다녔다가 또 우리 구슬기 우리 구이근 지사님 두 딸아이도 토요일날 거기 행센터에 왔다가 토요일부터 또 그냥 봉사했다가 양로원 또 가면 양로원에 가서 그것도 다 봉사도 재투자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 그렇게 하면서 건전한 정신으로 잘하잖아요. 그리고 또 직장에 갔다가 또 여기 왔다. 이 아이들이요 이게 건강한 아이들이에요. 이거 복된 아이들 아닙니까? 전주에서 여기 왔다가 직장 오면 여기 왔다가 여기 와서 철회하고 기도하고 또 거기 가서 또 거기서 봉사했다가 또 거기 또 왔다. 이거 쉬운 일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나 그렇게 말한 적이 한마디도 없네. 없어. 오늘 이제 마칩니다. 설교. 말씀 봐야 되는데. 신명기 오늘 저 지방에 있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유튜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대. 이 사람이 무슨 기업에 다니다가 퇴직을 해가지고 퇴직금 돈으로 뭐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버는데 빚은 쌓인대. 이게 상담이야. 놀라가지고 눈만 깜빡깜빡해. 뭔 말인가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빚은 쌓인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대. 돈을 많이 벌긴 버는데 빚이 쌓여요. 빚이 계속 빚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대. 돈은 버는데 빚은 쌓인대. 누가 말 좀 해봐. 지어 물질의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 사업하는 사업가들은 네가 11조 도적질했냐 하니까 11조 생활을 제대로 못했대. 못했으면 답이 다 나왔어. 차나 없이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땀 흘려 쓰고 하면 성실하게 땀 흘려 쓰고 한 사람에도 하나님께서는 주시어 축복을 주는데 하나님과 도적질한 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몰수하면 싹 날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축복의 원리와 원칙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시는 주님은 30일 60일 100배라는 재투자 방식을 통하여서만이 증식을 일으키시는 분이셔. 너에게 준 물질을 너 혼자만 먹고 살고 네 가족 중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투자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물질을 여러분들 재투자 방식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하듯이 투자를 해가지고 증식이 발생하기를 원한다. 그럼 너는 부자 돼버리는 거예요. 너는 부자 돼버려. 하나님 영광을 가치 있는 일에 네 물질을 사용하고 쓰면 너는 부자 돼버려. 아까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재투자 방식을 사용하고 쓰되 하나님의 축복이 막 부어질 때 선한 청지로 이 축복을 유지하려면 줄어들지 말고 절대로 욕심을 부려서 여러분들 너 혼자 물 해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아요. 더 정식되고 더 정식되고 더 정식되고 이 교회도 더 정식되고 더 정식되고 더 정식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깨달아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응?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 이제 말씀만 보고 마칩니다. 신명기 6장 18절 어떤 축복을 주는 시작.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 좀 펼쳐봐. 그 말씀 다시. 뭐라고 말했어요? 응? 그 말씀 6장 18절.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인가 정직한 자를 도우셔. 선량한 일을 행하라. 악을 dom하여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량한 일을 행하라. 아멘. 사랑과 선한 마음, 믿음을 가지고 믿음도 선하게 상하고 써야 돼. 아멘십니까? 그렇게 행하는 우리는 삶이 하나님께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내 대적을 몰수히 다 내 앞에서 천 너를 대적하여서 너를 막거나 너를 방해하거나 너를 악한 자가 악을 행하면 그는 하나님의 대적에서 죽여버린다 그 소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딱 받아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악을 행하는 악한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아멘입니까? 너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다 약속한 모든 복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악을 행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직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아멘. 복이 미쳐가지고 너한테 돌진해서 쫓아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엄청난 약속인 거예요. 복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복이 막 너를 향해서 돌진해서 복이 막 와서 미쳐가지고 나한테 딱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은 줬다 찔끔찔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복이 딱 하나님께서 부으면 하나님의 투자를 시작할 때 잘 투자 받아가지고 복이 임하기 시작하면 복이 미쳐가지고 돌진해서 너를 와서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와서 그래서 막 그 복이 넘쳐나 버린다는 거예요. 넘쳐나 버려.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1장 25절.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밟은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당해? 아무도 당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이 시대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딱 받아서 하나님이 딱 두 손을 딱 붙들고 딱 계시면 아무도 당해내지 못해. 아멘입니까? 또 신명기 15장 4절 말씀에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직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로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성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야 돼. 전주에 다 차가 한두 대씩 다 있어. 이제 전도사들이 사역하다 보니까 전도사들도 차가 다 있어. 새 차 그것도 중고는 중고 좀 사지 말라. 다 새 차. 아멘. 가난한 자가 없어야 돼. 교회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라고 한 적이 없어. 복이 따라가면 가난해서 헤어나 버리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지질이 가난해가지고 구걸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 주님 말씀. 구걸하는 거저 같은 인생을 살지 말아라. 부자 아버지가 있어. 부자 아버지가 30, 20, 100배라는 축복을 이미 약속하셨어. 그러면 가난한 삶은 하나님이 안 기뻐해. 근데 또 너무 더 부자로 살려고 더 욕심을 부리는 거 그건 좋은 일이 아니야. 에? 더 잘되고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됩니다. 믿어주십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아야 돼. 구걸하는 거저 같은 인생을 살면 병들어버려. 정신이 병들고 마음도 병들어버리면 여러분들 인생의 삶도 병들어버려. 되는 일이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으면 안 돼. 아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부자 아버지다. 내 아버지가 부자니 나도 부자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해야 건강해지지. 나는 완전하다. 나는 정상이다. 아멘. 나는 성공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 나를 성공하도록 도와주시니 성령여 성공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여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 이렇게 기도를 해서 성공해야지. 아멘. 자, 신명기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이제 말씀 보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이거 엄청난 축복의 약속인 거요. 복을 받아서 너는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면 아멘. 모든 저 가운데서 너를 기업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최고의 총수는 하나님이신데 그 기업에 있게 하리라. 너에게 형통의 축복이 막 따라간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번창하고 번창하고 더 번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너에게 따라가서 너를 형통하고 잘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줄어들거나 마름이 있거나 여러분들 없어지는 방식, 없어지는 길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투자 방식, 하나님의 경영의 법칙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경영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데 투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투자했을 때 너 혼자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아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너만 잘 먹고 잘 살다가 너는 한 번 훌 부르면 거지 돼버려. 하나님은 그 방식을 원하는 네가 축복을 받아서 더 큰 복을 만들려면 재투자 방식을 다 사용하고 써야 됩니다. 나라도 국가가 국민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전국의 모든 기업에게 다 지혜롭게 모든 큰 기업들이 막 투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능력이 총수의 능력, 대통령 능력. 아멘입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재투자 방식을 사용해야 다 사역해야 돼. 여러분들 인생의 삶이 그러면 다 가난한 자 없이 부유와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셨을 때 선한 청지기로 그 복을 잘 사용하고 또 사용하면 넘쳐나도록 계속 유지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투자하고 또 없어진 게 아니야. 투자하는 것은 줄어들거나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면 더 하나님께서 더 증식을 시켜주고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주님이 증식을 시켜버립니다. 반드시 30, 20, 100배의 축복을 다 보는 여러분들 가정과 기업과 사업과 자손들이 교회가 되어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